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속에서 전혀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죠. 사울 왕이 이미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 하는 속에서 아무리 요나단이 노력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계속 그 사랑을 나누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였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울 왕과 다윗을 화해시켜서 그 밑에 있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그래서 다시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갈 길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화살을 쏘아서 아이한테 이 본문 말씀처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은 안심하고 왕에게 오면 된다. 그렇지만 사울 왕의 분노가 극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쏘고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음이니라. 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사울 왕이 로부터 피하는 다윗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는 말이 내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선한 행동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말한 모든 일에 대해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 내가 거짓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리고 정말 너를 살리는 말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살리는 말을 하겠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이 정직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되게 복잡하죠. 오늘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너와 나 사이에 관계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그
중앙, 나와 나 사이의 중심, 속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고 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서 너와 내가 주 안에서 관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통치,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도 이 공의와 사랑의 관계로 사람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죠.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날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많이 망가질까요? 사람들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이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이 마르틴 부버의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사람은 너와 이웃과 관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것과 관계한다.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란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얻으려는 목적, 자기 부를 채우려는 목적.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부를 소유해서 그 부를 가지고 마음껏 사는 것.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것과 관계, 물질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럼 사람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한, 그래서 있는 잠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래서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사랑과 공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일 뿐이죠. 내 삶에 이익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관계하고, 이익이 없으면 당장에 끊어버리는. 이것은 사랑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정말 바다처럼 채우겠다. 그것밖에 없는. 자기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우리가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고, 나의 죽음을 정말 아파하고,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였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게 우리 삶의 기록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장례식 속에서 내 죽음을 정말 슬퍼하고,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정말 나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던 분, 귀한 분이다. 정말 귀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슬퍼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록이고 우리 인생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계가 오늘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랑과 관계하고, 사랑과 공의로 사람을 섬기고 대하고 관계한 사람들이라면은, 이 요나단처럼 그렇게 관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나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은 끝없이 주 안에서 죽게 하듯하다, 죽게 하듯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라. 우리가 상전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그것이 우리의 말씀. 그리고 이 또 무슨 말입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위협하지 말고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이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과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속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나와 너와 만나는 이 속에 반드시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너의 관계는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견, 너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말씀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이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많이 파괴되고 황무지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고 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 관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늘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이것으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것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사람 관계가 그렇게 많이 파괴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온통 비극으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이 사사기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목소리 센 사람이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거세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소견,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뜻으로는 결코 인간관계의 평화는 올 수 없고 삶의 평화는 올 수가 없고 거기에 열매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관계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다 나홀로 세대, 다 이제 혼자 사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다 해체돼 버리고 뼈다귀만, 사망의 뼈다귀만 뒹구는 관계들이 다 해체돼 가지고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 죽음의 냄새로 진동하는 골짜기 혼자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사람과 관계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한 비극적인 결과가 삶의 골짜기에 이 뼈다귀들만 뒹구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사랑의 관계죠.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 이 우정과 사랑 정말 크고 귀하죠. 그리고 요나단, 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주위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관계들이 어떠합니까? 과연 사랑과 평화와 희락의 열매로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 관계들이 점점 무너지고 내 주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에스겔 37장 뼈다귀만 뒹구는 죽음의 골짜기, 혼자 뒹구는 뼈다귀처럼 혹시 느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관계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녀를 또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죽게 하듯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정말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열매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